출생 이후에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이 확실해야 돼요. 왜?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내가 결정을 못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 지적하시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즘은 성경대로 하면 쫓겨나기 십상이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집사님들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요즘에 시험해 보고 집사님 세우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성경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구나.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이 공권력이죠. 공권력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들어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누가 따라갈까 싶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죽든지 살든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 내가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구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 과연 내가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 요즘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많은 전도인들이 그렇죠. 대신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성경을 앞에다 두고 저 자신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알았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앞에다 두고 나를 세워보니까 아직 말씀을 못 가진 거예요. 모르는 거야.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실제 그렇게 살고 있나? 그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이고. 사나 죽으나. 과연 이 말씀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을까? 너무 작은 것이, 시간도 너무 허투루 쓰고 핸드폰 보는 시간은 긴데 성경 보는 시간은 짧고, 잠자기 전에 그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성경은 안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짧은데 TV 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뭔가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도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점점 주님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예요. 솔직히 한번 고민해 보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만약에 생활비도 안 주고 끼니를,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간증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생활비를 준 적도 없다, 맨날 그 항아리에 쌀이 없어가지고 바닥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과연 내가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성경 들고 전도하고 있을까?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혼자. 이게 너무 기름이 많이 꼈구나. 기름이 너무 많이 꼈다. 옛날에는 복음 하나 때문에 성경 한 권만 들고 온종일 누가 한 그릇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고, 사실 우리 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굶었다 그래요. 실제 그때에 목사님은 성경 들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보이지도 않고 집에 먹을 때거리는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고, 그런 얘기들 가끔 간증으로 듣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성경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굶어 죽는 것도 순교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지. 이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세끼 주면 세끼 먹고, 세끼 안 주시면 두 끼 먹고, 두 끼 안 주시면 한 끼 먹고, 한 끼도 없으면 물 먹고, 그래도 안 주시면 죽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멘이 됐는데, 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참 나 자신을 더 혹독하게 다스려야 되겠다. 내유외강 이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이 강하고 밖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거꾸로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시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당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기억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섬기는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너무 많아지고, 지금 세상은 들 사람을 만들어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고 뛰고 그냥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라도 해야 돼. 신앙인들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차분하게 조용하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우리 싸움이 보통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필요한,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 일반 사원보다 대리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대리보다 과장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장보다 사장은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이 틀려져야 돼요. 거기다가 일을 맡은 임원은 생각이 또 틀려져야 돼요. 형제자매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무슨 임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틀려야 되잖아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앞서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가 앞서 있잖아요. 신앙은 점점 뒤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거룩한 신령한 제사는 자꾸 뒤로 가고 있고, 육신적인 것이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